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갈등하지 말아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세월호가 침몰해서 온 국민들이 마음이 무겁고 그 배 안에 갇혀 있는 사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일가족들 울부짖는 모습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5살 난 아이인가 하나를 남겨놓고 일가족 3명이 침몰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당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서 18명이 죽었는데,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은 것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회개하면서 하루하루를 아주 가치 있게 믿음으로 알뜰하게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구라고 하는 접시에 70억 인구를 담아서 받침대도 없이 끈도 없이 돌리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힘을 못 얻으시면 불신자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겉멋 술수를 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영적인 비밀 없으면 불신자 경쟁이 살아남기 어려워요. 가난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청년에게, 아들에게 너는 교회 예배 1시간 전에 나가라.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라. 그리고 세계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 기도해라. 이런 10가지를 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 아들이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교회에 와서 1시간 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 가슴에 담게 해주십시오.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으로 제일 많이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미국에서 자동차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기름 정유사가 막 개발될 때에 이 사람이 이제 지혜를 얻으니까 미리 정유사가 앞으로 뜨겠구나. 이걸 기름 회사를 다 장악했는데요.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11조 계산하는 사람 격리가 40명이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큰 재벌이 되어졌고 교회를 3,000여 개를 세웠습니다. 대학을 몇 개나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세웠는데 시카고 대학은요, 그 대학교 하나에서만 노벨상을 70개 이상 받아가는, 우리나라 아직 노벨 평화상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록펠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경제를 주신 것처럼 한 청년이, 또 가난한 청년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일 많이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현장에서 복음 전에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살려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존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을 부릅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못하느냐? 저는 주일학교 교사해야 됩니다. 네가 교사할 수 있도록 주일날 보내주면 될게. 그러면 하겠다. 이래가지고요, 주일학교 학생들을 5,000명 이상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의 경제를 몰아주셨습니다. 와나메이커입니다. 록펠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와나메이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언약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종합병원 같은 곳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보면 제일 1층에 들어가기 쉬운 입구에 응급센터가, 응급실이 있습니다.
막 사고 난 사람, 급하게 달려와야 되는 사람, 급하게 수술 받아야 되는 사람들 들어가는 응급실이 제일 입구에 있죠. 그리고 중환자실도 있고 수술실도 있고 입원실도 있고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종합병원 같아가지고 사고 만난 사람들, 부도 만난 사람들, 어떤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 울부짖고 어떤 사람 기뻐하고 어떤 사람 감사하고 여러 사람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작업 중에 계신 겁니다.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공사장 앞을 지나가다 보면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장 소장 100, 빨리 공사를 끝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 중에 있어요. 하나님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 울부짖고 어떤 사람 다치고 어떤 사람 막 회개하고 막 왜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작업 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신방하는데 숭이 로타리 쪽에 그 큰 무슨 율목교회인가 전에 무슨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십자가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크게 한번 붙여놓은 거 있죠. 송내 IC 쪽을 또 타는데 전에 길교회인지 무슨 교회가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또 십자가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라 탁 붙여놓고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 하나님이란 이 이름을 그런 데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상홍이라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었어요. 그의 부인이 그의 부인이 지금 현재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말 쓰면 안 돼요. 안상홍 증인의 적그리스도.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교회는 싸우고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고 문 닫고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막 일어나서 지금 난립니다. 신천지 난립니다. 어쩌다가 이래 됐습니까? 어쩌다가 한국교회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까? 큰 교회들 다 싸우고 있어요. 사명 놓치고. 우리만이라도 바르게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런 천한 세월호 침몰당할 때 이게 한국교회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복음 전할 사인이 아니겠어요? 복음 외에 다른 거 하는 건 타락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후대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큰일 났어요. 진리의 교회는 힘이 없고 적그리스도들이 힘이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가난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망할 것이라?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 능력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4시 성령 충만이 뭐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빨 하나 뺐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빼기 전에 안 빼려고 막 버티는데 잠을 못 자기 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아프면 온통 신경이 이 아픈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생겼다. 온통 가심이 암. 어떡하지? 암에 가 있겠죠? 그게 24시입니다. 현대인들은 돈을 많이 생각하지요. 돈. 잠이 딱 깨면서 돈을 생각하는데요. 어떤 글에 보니까 80% 하루 종일 80% 돈 생각한대요. 잠이 깨면서 돈. 어떻게 돈 벌지? 잠들면서 돈 하다 안 도는 게 다행이죠.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돈을 영어로는 머니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돈을 생각하던 사람이 복음 자꾸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지? 복음 들으면 사는데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예수 믿게 하지?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제사 삼을까?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게 24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4시를 넘어서 25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25시가 뭐냐?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3층천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것을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내가 본 것이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할까 봐 말을 못하겠다 그랬어요. 말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을 본 거예요. 내가 몸 밖에 있어도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비한 것을 체험한 거예요. 25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1000년 동안 해도 안 될 것을 하나님 역사해버리면 하루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나를 뛰어넘는 것, 우리의 수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걸 25시라고 얘기합니다. 24시 성령 충만, 25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가 그랬어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서 총리 될 수가 없어요. 최강대국 총리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 일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를 꺾고 못 데리고 나와요. 홍해 가르지 못해요. 그 전부 하나의 능력이었어요. 사무엘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살아도 있는 동안에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막았다, 블레셋을 막았다 그랬어요. 다윗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무엘,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바울, 이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나의 수준, 나의 한계, 나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요, 함부로 인생 사는 사람이에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와서 내가 말 한마디 한 것 다른 사람에게 비수를 꽂고 상처가 되어지고 실족한 말이 얼마나 말을 함부로 막 해버린 사람은요, 함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이 신중한 사람, 신중한 인생이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서울대학병원 서울해화동에 장례식장에 제가 가서 예배 인도할 일이 있었어요. 그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바로 옆 칸에서는 스님이 목닥치면서 또 이제 불공 한불가 부르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뭐 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앉아서 좀 담소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스님이 또 옆칸에 옆자리에 앉아가 또 이제 저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스님 만나 전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뭐 이제 제가 갑자기 가서 또 예수 믿으라 할 수는 없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 지나서 제가 나와서 차를 운전해서 나오는데 스님이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갖다 대면 스님 어디까지 가시는지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니까 해화역에 간다는 거예요. 지하철역까지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아니, 타시라고. 제 옆에 탔어요. 제보고 어느 사찰에 어떤 불자냐고 물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요. 예? 목사가 스님을 중을 태워줘요? 이러니 예, 태워드리죠. 아니, 목사가 어떻게 중을 태워줘요? 제가 스님 손을 딱 잡으면 스님 전도하려고 태워드렸습니다 하니까 웃으면서 전도해보라는 거죠.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기자 출신이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절의 그 담임 목사, 담임 그 스님, 주지 스님이 얼마나 절을 크게 하는지, 뭐 산속에 절도 많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교회를 많이 하고 있는, 지절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인데, 버스가 10대씩 다닌대요. 신도도 시도난다고. 그럼 큰 절이겠죠. 그런데 그 주지 스님의 부인 되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청년회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방언도 하고 막 능력 받아가지고 스님을 전도하면서 접근했는데 잡아먹기 뿐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하면서 108배 매일 하면서 이분이 분명히 처녀로서 방언도 하고 능력 받아 막 했는데 스님 더 방언을 더 해버리네. 이래가지고 거기 신이나 여기 신을 갔다 이래가지고 그거 가서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주지 스님의 부인을 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그분 얘기를 하면서 그 자매가 스님을 너무 우습게 알고 쉽게 접근했다가 잡아먹혔구나. 수원에 있는 어떤 절에서 연락이 와서 전도해달라고 목사님 모시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보고 가서 전도 좀 해줘라 이래가 갔잖아요. 가보니까 이혼하신 집사님이었는데 뭐 미장원을 하고 계셨는데 스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고 했는데 딸려가 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수원에 보니까 절간을 채놓고 남편은 침수를 넣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지압하시는 분인데 줄을 채워놓고 목닥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스님이. 그래서 제가 가서 영접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자기 동생이 일산에서 전도사래요. 여전사래요. 그래서 전도사 그 동생이 있는 교회로 가서 지금 어느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쉽게 얕보고 접근했다가 도로 당한 케이스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사업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개척교회도 너무 쉽게 생각하다가 실패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신중해야 돼요. 오래 연구해야 돼요. 오래 분석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원을 쓸 때에 서너 번 실패 안 해본 사람 안 쓴다고 합니다. 실패해야만 그 다음 제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여러분 실패가 이미 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하고 반드시 일어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친구 목사들이 몇 명 모여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하는 가운데 박 목사 어떻게 마라톤 완주를 했냐, 마라톤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해가지고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랬더니만 그걸 실력으로 했다고 오해를 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교만하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뭔 얘기냐고 자꾸 하니까 실력으로 했다 한다고. 아니, 내 실수해서 했다고 했지 언제 실력으로 했다고 했냐. 보세요. 말 한마디 잘못 전달돼 버리니까 엉뚱한 결과가 전달돼 버리겠죠. 장로님 아들하고 권사님 딸하고 결혼했답니다. 결혼했는데 신부 친구가 결혼식장에 와야 되는데 못 와가지고 축전을 보낸 거예요.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가정이 되라, 온전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소서 하면서 요한 1서 4장 18절 이렇게 적어 보냈는데, 전화국에서 이 전부 치는 사람이 그걸 받아 적으면서 요한복음 4장 18절로 적어 보내버린 거예요. 일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이 축전에 왔는데 뭐지 하고 성경절 찾아보니까 네가 전에 남편이 5 있었느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글씨 하나 빠져버리거나 글자 하나 전달 잘못되면 전혀 엉뚱한 얘기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갈등하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등하지 말아야 할 일에 심각한 갈등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만민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 35절에 보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희미한 백성들, 예수를 선자 정도로 알고 있고 엠마 도상에 내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 희미한 사람 많이 있다,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으라, 기존 신자를 제자 삼으라,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후대를 살리라, 그 말씀 4가지를 하셨고, 이건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이라야만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들고 증인되기 위해서 갈 것이라 주님 약속하신 전에 갔었어요. 그들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로마의 고급 장교 고넬료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 황제하고 한 라인을 돼 있습니다. 황제까지 복음 받을 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 그 집에 가서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후배들 막 전부 모아놓고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이야, 드디어 사마리아 넘어서 로마까지 지금 하나님 문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축제가 벌어지고 감사하고 선교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 자신이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나는 법을 어기고 너희에게 왔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고, 나는 할례 받아 너희는 할례 안 받았어, 우리가 이방인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데 내가 법을 어기고 왔다. 베드로 시각이 이래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총회를 엽니다. 베드로 증인을 세웁니다. 당신이 왜 이방인 저 할례 받지 않은 로마 사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복음을 전했냐, 당신 제명당해, 이 얘기예요.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그러면 베드로가 너희들 정신 있냐 없냐?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사마리아 문이 열려고 로마의 문이 열리지 않냐? 이래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 변명한 들어보세요. 막 변명합니다. 나 좀 봐주라고. 나 가기 싫었다고. 안 가려고 하는 주님 가라 하는데 어떡하냐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주님은 아브라함 부르시면서부터 너희는 모든 족속을 너희로 말하면 복음받게 하겠다, 선교를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선민 사상 돌려버린 거 있죠. 속여버린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 복음받으면 안 돼, 이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전도가 끊어지고 선교가 끊어지고 복음 전하지 아니할 때마다 하나님 강제적으로 노예로 가게 해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재앙 만나게 합니다. 유리방황하는 민족 되게 해버립니다. 안 가니까 노예로 끌려가서 복음 전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노예가 돼서 부도 나서 노예로,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서 돈 월급 받으면 전부 빚 가운데 다 차압돼버려. 노예로서 막 금시가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보여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많은 직원 되내고 선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 방법을 그렇게 쓰시는 거거든요. 이 고넬료가 복음받고 로마의 문이 열렸다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래 나와야 되는데, 진짜 갈등해야 될 일은 전도 안 되는 갈등해야 돼요. 선교 못하는 갈등해야 돼요. 헌금하려고 해도 헌금할 돈이 없는,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 걸 갈등하지 않고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네가 복음 전하냐, 이것 때문에 지금 싸움 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작년에 우리 교회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 사도행전 4장 30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주셨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곳에 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북한 선교할 수 있도록 17년 전부터 제가 북한 선교하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고, 지금도 어느 지의 국경지대에서 탈북자, 교역자가 탈북자를 모아놓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서 많은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탈북자 한 사람을 신학생으로 키우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내가 건축업점을 하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전도 안 되는 관심이 없고, 선교 안 되는 관심이 없고, 내가 초기 멤버인데 터주대감 되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런 것으로 갈등하면 곤란한 겁니다. 주님, 저는 전도하는 데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일에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몇 살까지 살아요?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제가 몇 명까지 목회해요? 그거는 제가 할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소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외에 중요한 것이 있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장로교냐, 고신측이냐, 합동측이냐, 통합이냐, 성결교냐, 감리교냐, 주님 그거 물으시겠어요? 너 몇 명 목회하다 왔냐, 그거 물으시겠어요? 너 얼마나 진실하게 예수를 똑바로 전해가지고 복음 전했냐, 그거 묻지 않겠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저도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분도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 영적 문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천국 가야만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럼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 되는데요. 초대교회는 자신들만 유일한 복음 받아야 되고 축복받아야 되는, 자기들만 수제자라고 하는, 자기들만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견고한 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견고한 바벨탑이에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탁 쌓아놓고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견고한 진이 깨어져야만 된대요. 견고한 여리고, 견고한 바벨탑, 견고한 진으로 딱 뭉쳐가지고 나만 제일이라 전도도 안 하면서 자기들만 복음받아야 된대요. 이방인 복음받아, 이방인과 대화해도 안 된대요. 주님은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가라 했는데
만나도 안 되고 대화해도 안 되고 자기들만 예수 믿고 자기들만 하나님 믿고 자기들만 축복받아야 되는, 이게 초대교회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의 얘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 가서 보면요,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다니면서 막 생별고 복음 전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례를 줬더니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세례 좀 들렸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가르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의 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얘들 데리고 안 되겠다, 접어두고 안디옥 교회 바울 들어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착각한, 자기들만 선택받은 선민에 착각하는 거죠. 목사님하고 저희 몇 명 그 목사님들이 북경에 가서 선교를 하고 밤늦게 이제 비행기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수원에 있는 심 목사라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가방을 이제 붙여야 되는데 정 목사님이 1등석에 이제 고비서가 이제 수술을 받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코노미석 일반석에서 수술 받는데 정 목사님 1등석에 가서 그 비서가 수술 밟으니까 제 친구 심 목사님이 그쪽에 가서 수술을 밟았어요. 근데 고비서가 심 목사님에게 티켓을 주면서 이제 지금 다 붙였으면 좀 기다리라고요. 티켓 줬는데 티켓이 영어로 나오니까 잘 자세히 안 받겠죠. 1등석에 1번 A1 1등석 자리가 탁 나온 거예요. 심 목사님 막 내가 줄을 잘 섰더니 막 1등석 나왔다고 막 놀렐루야 막 나온 거예요.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사람 줄 잘 서야 되는데 이야, 정 목사님 옆에 붙더니 막 1등석 나왔다고 우리가 막 너무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5분 있다가 짐 다 붙이고 난 뒤에 고비서 와서 정 목사님 티켓이 바뀌었다고 도로 찾아가 버린 거지. 5분 동안 목사가 착각을 한 거예요. 1등석 나왔다고 막 이제 우리도 5분 동안 너무 부러워했어요. 착각한 거죠. 그래도 5분 동안 행복했어요. 제가 KBS 들어가서 15년 가까이 기자들, PD들 말씀 전했는데요. 미 씨를 제가 만나게 돼가지고 제가 어릴 때 가수 되고 싶습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사를 쓰고 이분이 오디션 보고 난 뒤에 판을 내준 거예요. 음반을 냈어요. 그런데 제 양육받는 예능국에 있는 PD분이 목사님 제가 서울 올라가야 됩니다. 예능국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목사님 TV에 제가 마음껏 출연시킬게요. 제가 한때 또 착각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예능국장이 시킨다면 끝나는 거거든요. 방송국 안에 예능국장은요 연예인들 다 좌지우지 막 해버린 사람이에요. 이분이 예능국장이 돼서 서울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음반을 딱 보고 난 뒤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정말 출연시켜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무명의 가수지요. 나이 들었죠. 출연시키면 제가 어마어마한 뒷돈 받은 줄 알고 제가 의심해서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알았다 그랬어요. 한때 착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 우리만의 하나님, 이방인들 대화해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되고 복음 받아도 안 되고. 오늘 착각을 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바벨탑, 내 안에 여리고, 내 안에 견고한 진, 고정관념, 편견 이거 깨뜨려야만 성령 역사하셔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는 못 깨닫느냐.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기도하다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환상과 계획을 봤어요. 천사 6명이 있는데 두 날개로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개로 자기 발을 가리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 6장 5절에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배웠습니다. 진짜 은사 받으면 남의 잘못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내 가슴을 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배웠다니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은사 받으면 남의 잘못 지적하고 너 틀렸고 내가 맞고 너는 안 돼. 틀린 겁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고백하게 돼. 그게 성령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잠겼는데 나타나셔서 또 사라졌다가 같이 계시다 안 계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 헛탕 친 것 같다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베드로가 나오니까요, 나도 갈래. 7명이 고기 잡고 있습니다. 잡힙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얘들은 너희 고기 있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 던져봐라.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내 의지가 좀 안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 부활한 다 보고도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라야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3천 제자가 일어나 버려요.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 있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증거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고넬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식사한 것 때문에 초대교회는 갈등했어요. 이거는 갈등할 일이 아니에요. 축하할 일이고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할 준비해야 되는데 갈등을 한 거예요.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만 선민이고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사도들이고 우리만 예수님의 오리지널 따라다니는 사람이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전도, 선교, 제자, 세계복음화 이 일에 올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를 주여 11조를 100만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11조를 1000만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100만 이상 하신 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록펠러를 보세요. 주님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살아나고 전도와 선교 사명이 살아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아까 순서를 조금 바꿔버렸는데요. 우리 유희정 집사님 나오셔서 5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증인의 얘기고 현장에서 생명 살린 얘기입니다. 5분 동안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정 문제로 복음을 듣고 믿어지게 되어 복음이 좋아지고 복음 때문에 교회가 좋고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개인의 응답은 곧 교회를 통해 주신다는 말씀 속에 늘 교회 속에 저는 있으려고 했었고 지금도 있으려고 합니다. 복음은 곧 제자이고 전도이기 때문에 그 전도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월요 캠프 속에 또 교회 제자 훈련 속에 집중 훈련 속에 신학원 속에 저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중심을 두고 살고 있던 저에게 그게 최고의 은혜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예배들 훈련들 속에 계속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이다 보니 흑암이 꺾이고 내가 살아나며 바로 복음, 영혼, 후대, 제자, 전도라는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그 말씀을 내 평생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있던 중에 2년 전쯤 저희 기도 제목인 지역의 복음 운동을 함께할 제자와의 만남을 놓고 기도했었는데 한 동네 같이 사는 우리 김세아 씨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그 문을 여신 우리 주님께서 또 권성미 집사와의 만남을 주시어서 말씀 양육 현장을 함께 도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전도 대상자와 사역자와의 만남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전도 대상자와 문 여는 일에 집중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김세아 집사와 저는 하나님 만나지 못해 문제 속에 살아가는 가족, 또 한 동네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역자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어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계속 만남을 열어갔습니다. 영접이 되어지고 말씀 양육이 이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고 양육까지 하려고 했을 때 많이 힘들고 부담되고 지쳤었는데 사역자가 준비되고 보니 부담이 없어 한결 쉬워졌습니다. 또 김세아 집사의 가족들, 또 여동생, 남편, 사촌들, 이모, 그리고 동네 친한 친구분들이 또 그리고 제가 기도하던 분들도 계속적으로 영접이 되어지고 말씀 양육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기도 모임 시간마다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계속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김세아 집사는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영접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1년 넘게 우리 아이들, 친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영접을 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지금도 6명에서 10명의 아이들이 매주 말씀을 들으러 오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 사는 우리 체인자 성도도 사역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져 정확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매주 한 번씩 직장을 다니지만 퇴근 후에 개인으로 말씀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들과 교회에서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 속에 훈련 속에 인도받고 있습니다. 또 체인자 성도를 통해 또 다른 만남도 이루어져서 직장 동료분이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것을 본 체인자 성도가 만남을 또 주선하여 복음을 들으시고 영접도 하시고 또 매주 퇴근 후에 말씀 양육까지 받으시며 금요 예배 속으로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세월호 사건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체인자 성도께서 5분 앞도 못 보는 우리 인간들이 너무 구원받지 못한 젊은 직장 동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하고 목사님을 초청하여 지난주 화요일 날 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듣게 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의 현장까지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을 마음에 품은 목사님 또 목사님 개인의 시간보다 그 영혼 살리는 데 시간을 맞추어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임을 감사드립니다. 또 복음과 전도의 삶을 최우선의 삶의 순위로 생각하며 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와의 만남 속에 내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었던 훈련 속에 예배 속에 전도 현장의 사역자들, 성경 속의 제자들이 보여졌습니다. 정말 2년 정도 직접 우리 사역자와 함께 말씀 양육의 자리에 있으면서 전도 현장에 있으면서 그 전에 지식으로만 듣던 영적인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에 빠져 죽어가는 현장, 사단에 속아 죽어가는 현장들, 복음이 있는 교회 다니고 복음이 희미한 교회 다니면서 방황하는 그 현장들, 후대에게 영적인 대물림이 와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그 현장들을 보면서 교회 안팎의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내가 가야 할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그냥 조금 시간을 들였을 뿐인데 또 그 영혼들을 놓고 조금 기도했을 뿐인데 저희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 또 자녀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기도 했고 걱정만 되어졌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맞구나. 복음이 다 있구나. 다구나. 현장에 다 있었구나. 점점 결론이 내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그 현장 속에 있어야 하기에 천군천사, 성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천군천사 보내셔서 우리 자녀를, 우리 가정을 당연히 도우셨습니다. 거기에 아마 제 우선순위가 드려져서 주님이 하심이 보여졌습니다. 또한 제가 예수 생명 전하는 전도 현장 속에 있으면서 제가 살아나고 살아가는 게 신나고 교회가 좋아지고 힘이 났습니다. 아직도 작년에 옆집에 이사를 온 아기 엄마가 있는데요. 인사도 한번 제대로 못했고 그분이 눈을 마주치면 피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눈을 안 마주칠까 문을 열지 않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저임이지만
복음 가진 우리 개개인 한 사람 때문에 한 개인이, 한 가정이 정말 우리의 마음 담은 기도로, 용기로, 담대함으로 복음이 받아지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또 제자로 세워진다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그들에게 아마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아마 하나님께 최고로 축복받은 제 응답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을 드릴게요. 이 빛을 드리게 찬송 드리면서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은 찬송입니다. 인생이 힘들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지 마. 인생이 어둡다고, 인생이 우울하지 마세요. 우울하지 마. 인생이 팔자라고, 인생이 팔자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빛을 드릴게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드릴게요. 축복이 있어요. 축복 드릴게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드릴게요. 사는 것이 힘들다고, 사는 것이 눈물 짓지 마세요. 눈물 짓지 마세요. 사는 것이 괴롭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사는 것이 운명이라 포기하지 마세요. 빛이 있어요. 빛을 드릴게요. 빛을 드릴게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드릴게요. 축복이 있어요. 축복 드릴게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드릴게요. 모든 것이 힘들다고, 모든 것이 한식하지 마세요. 한식하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모든 문제 해결되어, 모든 문제 해결 하나님의 자녀 되면, 하나님의 자녀 되면 인생 역정됩니다. 빛이 있어요. 빛을 드릴게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드릴게요. 축복이 있어요. 축복 드릴게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지치고 실패하여 지치고 절망하고 있나요? 실패하여 절망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받으면 새 인생 시작돼요. 새 인생 시작돼요. 빛이 있어요. 빛을 드릴게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 드릴게요.
옆에 사람 손을 잡고 한 2분 정도만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등하지 말아야 할 일에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생명 살려야 되는데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고 눌려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던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 갈등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옵시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되겠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던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전도, 선교, 제자,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일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갈등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고민할 수 있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편견과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견고한 지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하시고, 갱신되어지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성령으로 던집혀 주시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우리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던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완전히 결론 내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능력을 던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던집혀 주시기를 원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던집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던집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호흡 있는 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것 때문에 행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옆에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자신도 옆에 사람도 응답받고 치유받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신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 치유해 주옵시고, 고정관념, 편견, 잘못된 모든 습관들이 바뀌어지고 갱신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렸습니다.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11조를 매달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드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복음화, 북한복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갈등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감하게 갱신하고 정말 갈등해야 될 전도, 선교, 복음 전파, 이거 놓고 기도하다 응답받을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지교회, 처소교회,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